그제 토요일 본문에서 아간 문제가 처리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를 다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직전인데 여호수아가 다시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하셔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여리고를 공격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존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전투에서 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간이 또다시 아간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아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존재죠.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에도 습관 같은 게 있죠. 넘어진 데서 계속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인 그 공격에 대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격 방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아이성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라, 니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적인 두려움이 그것이었더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는 전리품을 니네가 다 취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또 다른 아간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흐름대로라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게 분명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전쟁의 승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공격 방식은 여리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리고 첫 번째 아이 공격할 때의 방식과도 완전히 다르죠. 물론 아이를 첫 번째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적당히 판단한 거죠. 아이성을 딱 보고 별거 아니네. 그래서 한 2-3천 명 올라가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 듣고 여호수아가 2-3천 명 보냈다가 큰 봉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전쟁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주제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 없이 갔어요. 그 전쟁에서는 당연히 패하게 되겠죠. 그 자만심으로, 안일한 자만심으로 그냥 2-3천 명 보내면 돼요라고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타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대해서 이런 자만 어린 태도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총공격을 감행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대개는 큰 싸움에서는 긴장해요. 근데 작은 싸움에서는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안일한 자만심이 이렇게 슬쩍 일어나서 적당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종종 있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죠. 다 해본 거예요, 그거.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잘 능숙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때 넘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리고 더구나 이전에 승리했던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이 땅의 정신이고 질서예요. 이 땅이 가장 많이 만드는 게 공식이거든요. 공식은 뭐죠? 내가 통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 땅은 공식을 많이 만들어요. 그 공식을 많이 만들수록 그건 무슨 뜻이죠? 내가 통제하는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많이 익혀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 삶에 공식이 다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그때 다르게 하세요. 그때그때 다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공식을 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공식과 방식이 신이 되는 거예요. 공식과 방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살기 시작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합쳐진 공식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병을 통한 야간 매복 작전을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그 작은 아이성 공격하는데 무려 3만 명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3만 명.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시죠. 반면에 아이성은 어때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죠. 이전에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라는 생각, 이전에 이겼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죠. 그대로 공식을 따라요. 그래서 공식을 따라 나온 아이성 백성들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죠.
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건 완전히 철칙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내 자만심, 두려움, 안일함, 자괴감 이런 것들로부터 들어요. 종종 자주 그런 것들로부터 자꾸 들으려고 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에서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패하지 않는 신비한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잊어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주님의 잊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돼. 잊지 않는 은혜를. 자,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수신호의 약속이 있었어요. 수신호. 아까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 너의 손에 든 단창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손에 든 단창을 드는 게 이제 결정적인 공격의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결정할 수 없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전세를 이렇게 보면서 이때야말로 손에 단창을 드는 시간이로구나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창을 드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을 여호수아가 스스로 전세를 파악하면서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 이때야! 라고 확신을 주시는 그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거죠.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 늘 그러죠. 이게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이끄심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게 늘 헷갈리는 거거든요. 늘 헷갈려요. 하나님은 헷갈리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한 정답을 안 주세요. 확실한 정답 주면 우리 그때부터 정답을 의지합니다. 공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받아라고 하는 공식을 의지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왜 애매하죠? 애매한 게 좋은 거예요. 애매한 게. 제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애매함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애매함. 왜 애매함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끝없이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힘이에요. 신앙생활은 일부러 애매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삶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 비슷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약간 섞인 어떤 것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끝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단창을 들어라 이 한마디도 이게 지금 내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이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고 상당히 어느 정도 긴장하고 있어야만 되는 방식이죠. 보세요. 적군이 성에서 다 빠져나온 다음에 시기를 놓치면 그들이 눈치채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꽝 다치는 거고 전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내 판단이 내 초조함이나 우려하는 마음이나 조급함이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기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의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겨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리면서 이때야라고 하실 때 단창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타이밍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은 대개 우리들의 상식이나 현실적인 논리나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 감정, 두려움, 조급함 이런 것들에 의지해 있습니다. 그것들의 정확성과 확실성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려워서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알게 하시죠. 우리가 알듯이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에 2대0으로 이길 거는 한국에서 몇 사람이 기대하긴 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항상 현실에 묶여 있어요. 나의 상식, 나의 감정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의 훈련이 되어간다면 단련되어 가는 만큼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20년 살고 30년 살아도 그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정말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만 이게 아는 거지, 안 그렇고 내 방식대로 하면 심각한 오해를 늘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삶에 훈련되어 가면 단련되어 가는 만큼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수신호가 통하고
그리고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행되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여정들은 그렇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확신을 일으킬 때 그때 이미 되는 거죠. 그게 이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입증하고 하는 삶의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 라는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옳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 확인되고 경험되는 2019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타이밍에 손에 잡은 단창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복병들은 순식간에 성읍으로 달려들어갔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의 좌절에 빠뜨렸던 그 동일한 성읍이 순식간에 점령당해서 불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 사람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에 임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겠지만 문제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존재를 맡길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신은 결국 이전대로 하면 되라고 하는 그 공식이 그들의 신이 됐고 그 신은 그들을 망가뜨렸죠. 인격적인 신이 아니죠. 자기들이 만든 신이죠. 그래서 이전대로 하면 이겨. 그래서 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신이 없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성 사람들에게 참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이 없었어요. 갈 길이 없었어요. 불타고 있는 성읍으로 돌아갈 길도 막혔고 그 광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길이 사방이 없어요. 여러분, 내 밖에,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품는 내 방식, 내 공식이 아니라 내 밖에 계신 절대자, 창조자, 통치자로부터 들을 귀와 들을 말씀이 없다는 사실, 나의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줄 신이 없다는 사실의 결과는 딱 이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인 것처럼 보여도 길이 아닌 거죠. 길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든지 아니면 벼랑으로 가든지 두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길로도 갈 수 없고 저 길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완전한 전멸이었죠. 그게 아이의 운명이었어요. 아이성 사람들의 흔적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 그들에게도 삶이 있지 않은가? 그들의 아이성 사람들에게도 삶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추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었고 다정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자녀들을 잘 키우려는 노력이 있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삶을 위한 준비가 있었고 그들만의 축제가 있었고 그들만의 명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라합이 없었어요. 라합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라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출발에 있었던 게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망시키라고 하셨지만 가나안에도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코드가 라합이었어요.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했죠. 라합은 어떤 것을 어떤 코드죠?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의 지혜자들이 있었겠죠. 여리고에도 많은 지혜자와 관료들이나 고관 대작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 게 아니라 창녀 라합에게 그런 생각과 판단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죠. 창녀였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자기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자신에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녀의 마음을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신약의 짝이, 예수님의 짝이 심령의 가난함이죠. 심령의 가난함.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잃을 게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잃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덜 두려운 거죠. 덜 불안한 거죠. 다 잃어도 괜찮아요. 다 잃어도 모든 걸 가졌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자기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만 안 잃으면 되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안 잃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결코 잃을 수 없죠. 왜? 우리가 그분을 붙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결코 잃을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죠.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라합이 그 코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 광야 40년을 기적같이 통과한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는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기에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자에게만, 내가 더 이상 취할 게 없다고,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만 그 이야기가 자신을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가 된 거죠. 여전히 자기 것이 있고 자기가 주장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그 결과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맡긴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었고, 자신을 통해 자신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웃음과 사랑과 신뢰와 다정함과 축제의 기쁨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여전히 지킬 게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자기를 맡길 수가 없었죠. 내게 중요하니까, 내가 붙들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현재 지키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장차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모조리 잃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훨씬 정밀하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우리 같이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밀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긴 거죠. 네, 그것도 하나님이 정밀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도 내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요단강도 그래서 건넜고, 홍해도 그래서 건넜고, 여리고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도. 근데 여전히 우리는 통박을 굴리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막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우리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말씀 앞에 서고, 그렇구나, 이 정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되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제 손에 단창을 들으려고 하시는지 그 타이밍을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의 상처, 곧 아간의 상처에서부터 치료받고 헤어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또 다른 아간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또 새롭게 아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서 전리품을 너희들이 다 가져라, 취해라 이렇게 하신 것은요,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만 했다면 다른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이 자기 것 챙기느라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집안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동료들을 힘들게 하는 그 길을 뒤로하고 모든 동료들과 함께 전리품을 함께 소유하는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챙기면 안 되라고 속삭이는, 지금 챙기면 못 챙겨 라고 속삭이는 내 안의 소리가 나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하게 인식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과 또 그 시간과 손잡으려고 하는 내 자신을 야단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 너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 자신을 야단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살아요. 그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속삭이거든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야단치고 물리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누리시길 바라요. 아간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지금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취하라고 하실 때 아간이 이때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정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덜 섬세하게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두려움, 염려, 조급함, 믿지 못함, 의심이죠. 물론 두려움, 염려, 조급함, 믿지 못함, 의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미리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길이라는 것을, 길이 안 보여도 그게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2019년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